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한 마음이 열매가 되게 하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맥주 감사주일 감사절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또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곁가지로 하되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상한 마음이 열매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예능이 그 운동선수들 현역 그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이렇게 셰프들 나와가지고 그냥 온 방송가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는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선수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뭐 끼를 발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는 못 속여라고 하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운동인 2세들이 아버지의 혹은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참 그 운동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열심히 잘 하는 그러한 그 DNA 그래서 부전자전, 뭐 모전자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피는 못 속여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뭐 이동국 뭐 또 누구 있죠? 뭐 김병현 또 테니스 선수 이영택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메인 이야기를 꾸려 나가는 건데 저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이 아들들 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영택 선수는 거기 딸이 나오고 또 뭐 김병현 선수는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동국 선수도 뭐 딸들 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2세들이 배우는 운동 종목이랑 아버지 운동 종목이랑 겹칠 때 소위 예를 들어 딸이 테니스를 하면 그 아빠인 테니스 선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로 코치를 둘 필요 없이 그 딸은 소위 말하면 땡 잡은 거지. 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는 아빠가 이영택이야.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른 코치 둘 필요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이영택 선수는 딸을 테니스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코치를 따로 둬요. 그거 아십니까? 코치를 따로 둬. 왜? 그 이유가 간단해요. 내 말은 잔소리로 듣는데야. 안 듣는데요. 아빠가 하는 얘기, 야, 세계 랭킹 지금 월드 클래스인데 아빠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해. 근데 누구 얘기는 잘 들어요? 코치 얘기는 끝내주고 잘 들어요. 근데 그 코치가 하는 얘기나 아빠가 하는 얘기나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단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혹은 진일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들을 같은 맥락에서 해줘도 아빠가 하는 건 잔소리야. 코치가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런 부류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좋은 스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거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좋은 나의 레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2세들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빠가 스승이 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아빠가 왼수가 되는 부류가 한 부류, 잔소리꾼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실 아빠를 어떻게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도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요. 아이고 제 말 잘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아빠여야 되지 아빠가 스승의 역할을 하려다 보면 서로 역할이 좀 잘 안 돼. 아빠 가끔 저도 스승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들도 스승의 입장으로 보려다가 그냥 아빠인데 뭘
서로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는 아버지의 하는 얘기를 이것은 아빠가 하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나의 레슨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는 가장 주옥 같은 말이라고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우리 가운데 교훈과 훈계가 우리 말씀 가운데 덜어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의 신앙 가운데 영양분,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의 인생의 쓴뿌리로 삼아버려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시험만 있어, 항상. 차단만 하려고. 또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때로 내 귀에 거슬리고 때로 내 마음에 잔소리 또 했던 말, 성경 읽어보면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거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 했던 말 또 하고인 것 같고 또 나를 향한 잔소리인 것 같고 그럴 때에 이것을 잔소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 설교자는 제가 뭐 늘상 이 강단에서 선포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면 야, 이 말씀을 이 고지곳대로 전하면 누구는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으면 누구는 안색이 변할 수도 있는데 나 이거 그냥 이대로 전해야 돼? 예? 이러한 마음에 좀 머뭇거림, 망설여짐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저는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저 이제 이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는 그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곱씹어 봤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럴까? 뭐라고 그때는 동영상 녹화도 안 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야, 이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 설교를 잔소리로 여길까? 그런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상한 마음.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의 그 말씀을 듣고 때때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10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제가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정의하기를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끈끈한 유착 관계에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이 굉장히 1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읽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였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소위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대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들쑤셔 놓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다 들쑤셔 놓고 이간질 해놓고 말이야. 저 사도 바울은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사도라고 여기느냐? 곧 봐라. 베드로 이런 사람에 비해서 급이 달라. 정식 신학대학 졸업장도 없고 말이죠. 또 잘 들어보면 말빨이 말빨은 현찮은데 글은 끝내주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말빨도 현찮고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뭐 무슨 외모도 꾀죄죄하고 그런 사람을 믿어야 되겠느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간질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지금 있지만 너에게 다시 갈게 했는데 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왜? 사도 바울도 시험 들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현재 시험 든 상태인데 서로 만나봤자 좋은 일 안 생기니까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 간다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는 거야.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튼 이러한 오해가 쌓이고 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인데, 오늘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 7장 이하를 읽어야 됩니다. 7장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르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어떤 서신, 그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지금 현재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어떤 상황이래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앉았고 안으로는 확신이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여튼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제가 두 번째인가 강의할 때 이러한 주제로 했습니다. 위로, 지금 디도가 온 이 상황이 그들을, 그 선교사 일행들에게 위로가 됐대요.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디도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그가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가 안 되시죠? 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혹시 유튜브에 지금 고린도후서 강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찬찬히 보시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면, 내가 다시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면,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혹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 너희는 나에게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도 너희를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3절,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오히려 근심하고 근심을 얻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바로 이제 후에 볼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소위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읍소를 한 거죠. 자기의 지금 억울하게 당한 상황과 형편과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랑 되게 유착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이켰는지,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엉엉 울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막 쓴 거예요. 근데 쓴 이유는 뭐예요?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야, 이거 보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이 편지의 내용이 그들에게 뭐 좋은 소리만 있겠습니까? 쓴 소리도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찝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증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마음이 상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됐을 때 근심하면 어떻게 하지? 시험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고 싶겠어?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싶지. 좀 주저함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나의 사랑의 조언이야. 잔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진심과 나의 간세를 다 빼서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의 조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어디다 붙였을까요? 우체국에다 붙였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디도 편에 붙인 거예요. 디도한테 갖다 주라고. 그런데 디도가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만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실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2절 계속해서 2장 12절, 조금 전에 그 본 것 내용.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거기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여기서 그냥 굉장히 복음의 열매는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마음에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더라. 성경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이 맞아요.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건너뛰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환난당하고 밖으로는 쌈박질하고 안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그때 때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이 디도는 어디에 있다 온 디도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에게서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온 디도. 그 반응을 듣고 왔는데 그 어떻대요? 7절. 그가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돌아온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의 절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삶이 감사할 만한 이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팎으로 쌈박질에 환난에 흉흉에 마음이 그냥 막 멘탈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봐봐, 감사할 조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화가 뭐가 많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감사.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게도니아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게 있었어요. 뭐가 껄쩍지근해요?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교인이 안색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 얼마나 목사한테 트라우마인 줄 아십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전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마음에 막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본심은 이 말씀으로 시험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 여기 한번 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아팠으나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잔소리로 여겨서 마음이 삐쳐버리고 시험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에 들을 때는 잔소리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담겨져 있는 그 진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진심을 알았기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바꾸는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긋나지 않으면 교회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4절,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으니까. 그 말씀을 소화해냈으니까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미 디도에게 자랑했다 이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디도 편에 편지를 주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소화해낼 거야. 예? 이 말씀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4, 15,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비록 마음의 근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길,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박혔을 때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소화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진일보의 열매를 맺어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두 가지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눈 의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을 더 큰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게 됐을 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면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에요. 더러는 말씀 선포할 때 기쁨으로 아멘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지만, 여러분 저는 사실 모르겠어. 예전에 8, 9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축복, 뭐 건강, 뭐 하면 잘 되고, 뭐 물론 좋지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든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귀에 즐거운 말씀 듣고 위로함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고 강해를 해보고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자 하니, 항상 성경은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복 주고 막 형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오늘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 삶은 그러냐 말이야. 그러기에 항상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더러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더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나는
나를 바꾸고자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바꾸고자 하는가? 그 눈이 의식되어서 저도 때때로 쫄을 때가 있어. 나 이거 머뭇머뭇거리고 이 말씀은 그냥 슬며시 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보다도,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 뭐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틀린 것이 있었고 분명히 조언해 줘야 될 것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응이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보면 야, 저거는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애들 뭐 우리 애도 이게 어린이집 끝나고 이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부모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간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것은 그 아빠 엄마가 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고쳐야 되는데 안 해.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왜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냐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 이래. 근데 진정 내 자녀를 아끼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틀린 것을 틀린 대로 방치해두면, 예?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그 사형수는 아마도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하다 못해 도둑질 하던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살인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뭐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랑 이제 어머니랑 작별의 키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엄마의 혀를 확 깨물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네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죄가 더 크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 상해 입힐 때 왜 엄마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이건 다 엄마의 죄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나쁜 것을 나쁘다, 지금 틀리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죠. 우리 뭐 지금 이제 사춘기를 겪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잔소리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나한테 무조건 다다다다. 그게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들 잔소리 할 때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뭡니까? 제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제발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고스란히 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혹시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믿음, 14절 15절 16절, 그들을 향한 확신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기에 과감하게 쓴소리를 하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 마음의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무슨 열매예요? 돌이킴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여러분, 제가 회개를 정리했지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 그냥 돌이키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에 내가 오히려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 양약으로 삼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에 쓴 약이 쓰다고 뱉어버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쓴 약을 우리 가운데 잘 소화해 내서 우리 가운데 양약으로 삼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진일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슬이 있는데 뱀은요, 이슬을 먹고 독을 뿜어요. 근데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에 독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유를 만들어내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 1년 52주죠. 더러는 수요 예배도 있고 심야 예배도 있고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주일 예배만 하게 되는데 52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딱 52번입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에게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시고 온전히 변화의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훗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열매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